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잡하지요? 좀 복잡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따라 깊이 들으시고 또 이어서 34,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34절 3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이런 격언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사람은요 결국 혈육의 가족, 혈연으로 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요. 그런데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본래 이 말은 외국에서 나온 그런 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사용되기로는 피로 맺은 약속은 양수, 그러니까 태아를 보호하는 그 자궁의 물이 있죠. 이 양수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혈연으로 자연히 끌리는 가족애를 말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함께 피를 흘린 전우가 같은 배에서 난 형제 자매보다 훨씬 끈끈한 관계이다 라고 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이제 곧 명절 연휴이죠. 누군가에게는 애타게 기다려왔던 휴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날일 것입니다. 분명 달력에는 여느 휴일처럼 빨갛게 표시된 날이지만 마냥 가만히 쉬기에는 어려운 날이 이 추석 연휴인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전쟁 중에 피난하듯 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 역시도 전과는 달라진 그 연휴의 빨간 맛을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명절에 대한 부담은요 부부만이 아니죠. 부부만이 아니라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고 반가운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쉬면 다 좋잖아요. 이게 다 좋은 건데 여러분 뭐 동해에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어디에서나 계시는 오지라퍼 친척 아무개님의 이 과도한 관심이 여김없이 올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취직과 결혼과 언제 살 뺄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물을 것이기 때문이죠. 장난스럽게 좀 말했지만 다들 경험해본 어려움일 것입니다. 분명 명절의 취지는 좋은 것일진데 마냥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가족이란 누구에게나 같은 온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말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온도로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떠올리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족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일로 여겨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라는 말은요 그 자체가 부담이고 괴로움이고 혹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소위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곤 하지만 이따금 전해 듣는 잔혹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도요. 화면 너머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여러분 죄송해요. 뉴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둘러보면 금세 발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꼭 어떤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어도요.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혹은 취업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밥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일상의 일들 때문에서도 가족은 서로 사랑하지만 때론 내가 이만치 아프다고 애써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조심스럽고 또 가족과 멀어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요.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위로, 이런 용기를 복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 31절 시작을 보시면요.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일까요? 20절에 보면은 그때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함께 가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31절에서 그때라고 말했던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엄청 많은 무리가 몰려오니까 밥도 먹을 겨를이 없이 굉장히 북적이게 되던 그런 상황 중에 놓였던 때였습니다. 어떤 잔치라도 벌어졌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단순히 이 갈릴리뿐 아니라 그 너머 있는 동네, 방네, 더 너머 있는 이웃 나라까지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문은요, 이웃 사람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방금 읽었던 우리의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 이적들을 행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던 그 고향 갈릴리라고 하는 고향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약 30km에서 40km의 거리가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은요, 그냥 작은 동네 어떤 한 구석에서 옆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런 거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금세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를 반나절 남짓 종일 걸어야 당도할 그 길을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로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속상할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족이 다 같이 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생각이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40km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찾아와서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 목적은요, 예수님을 찾아와 집 안에 모여 있는 이 무리들의 목적과 다른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족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를 붙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 것이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비범함과 예수님의 태상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얘기를 듣는 엄마는요, 그냥 얘를 가만히 둘 수만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찾아온 가족 구성을 이렇게 보면요, 앞으로 계속 등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 미뤄볼 때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죽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요셉이 이제 안 나와요. 그 전에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수님의 친족들, 이 가족들 중에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이 집안의 가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거를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이라면요, 당연히 남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취직도 해야 하고요, 결혼도 해서 번듯한 가정도 이루고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게 장남에게, 그리고 이 가장에게 주어졌던 어떤 의무였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형제들 중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까닭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이 심각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우리가 앞전에 2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사용되곤 합니다. 둘 중 무엇이라도 가족으로서는 가만히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22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한간에 들리는 이런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들, 그런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엄청 대단한 분이신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소문의 출처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동네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떠드는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엘리트들 있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위와 이들의 역할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지도하던 역할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당연히 권위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런 소문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라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사기꾼의 가족들이다, 혹은 손가락질 받고 욕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상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런 피해까지 생각하면 얼른 가서 끌고 오는 게 당연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상황이 그려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등장인물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 부류로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혹은 이것을 율법교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부류가 이렇게 분류되시죠.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깝게 여기겠습니까? 지난 30년간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랐던 가족들이 당연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가깝게 느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런 활동들과 이런 일들을 막아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비방한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등장인물들이 세 부류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나뉘는 구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편이 아니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지금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혈육인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그림입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30여 년간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왔던 그런 가족인데 누구보다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들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친족들에게만, 이 가족들에게만 경험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주장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요, 나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누구라도요, 예수님의 주장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미치광이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은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같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통독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해서 세례를 받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권능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 당시 유대 기득권 층의 눈에
가시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들의 방해가 가시화되던 그 와중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이것이었다라고 마가가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가족을 두고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 첫 장면이 오늘 3장 21절에서 나오는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와왔던 그 사건이 처음의 사건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 사건을 잘 살펴보시면요. 오늘 21절이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가족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첫 모습이 지금 어떤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보다는요. 일단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고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만 존경받아 마땅한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도 몰라보는 그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3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가족들이 왜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는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조금 껄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은요 지금 집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다들 예수님의 가족이 온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보십시오.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와 있고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깥에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러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생각하기로는요. 어찌되었든 어머니랑 동생들이 먼 길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왔다고 환영하면서 집 안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를 좀 드리고 혹은 하다못해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런 우리의 기대와 영 딴판으로 흐르고 있지요.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까딱하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폭망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늘날 반듯한 교회 오빠였다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동네 어르신들은요 쫓아올 겁니다. 혀를 차면서 쌍욕을 해도 모자랄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성격이 네 가지가 없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 중에 있잖아요. 또 이제 같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온 가족이 그러니까 엄마나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야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서 지금 가족이랑 같이 있는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떻냐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엄마 말이니까 좀 들어라 라고 형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가상의 예이지만 우리 중에 실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걱정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오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목적과 상황도 상관없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독교는 애미도 없냐, 니네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더냐,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은 나 몰라 하는 게 기독교냐 라고 하는 등등의 별별 말들을 다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 본문은요, 불신 가정과 관련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10계명 중에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아버지였던 요셉을 대신하여서 가장으로서 그의 어머니와 이 가정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남게 될 마리아를 위해서 어머니로 모실 것을 부탁했지요. 이런 것 외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거듭 얘기하는 것 중에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볼 것들, 그리고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집안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 배경과 그리고 혈육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처음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진짜 가족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혈육간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진정한 의미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의 질문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되물으심으로 생각을 환기하시고 이 집안에 자신을 따라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요.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은 좀 가족애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정이 너무 넘치시는 분이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 가족들 앞에서 그 면전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지요. 집 안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의 병행 복문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그 중에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는 이 둘러 앉은 자라고 마가가 표현했던 이들을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그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 여러분 주변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눈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펴보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잠깐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고 계신가요? 누가 예수님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라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명령으로서 던지시는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러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집 밖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집 안으로, 그에게로 나온 자입니까? 마태복음은요, 보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가리켰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34절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둘러 앉은 자라고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둘러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둘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쿠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12제자만 이렇게 두고서 말하기에는 규모가 더 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큰 무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쓰게 되는 말이 이 둘러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까닭이 있다라는 겁니다.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이 말씀이 단지 그날 집안에 있던 제자와 그 무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좁은, 우리의 약한 믿음처럼 작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요, 그날 그 밖에서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던 혈육의 가족들을요, 훗날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으로 바꿔놓는 능력의 말씀이었죠. 훗날 형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한 어머니 마리아는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가족에 대한 그분의 진의가 그러할진데,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냥 그 밖에 가만두실까요? 둘러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값을 치룬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돌이키라고 부르신 분이 있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시기에 그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믿고 따랐을 뿐이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곤 합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왜인지 모르게 가족 앞에 서면 완전 논의 이야기가 되곤 하죠. 어떤 말씀이든지 혈육의 가족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팍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써 외면당하셨고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밖으로 쫓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를 그의 가족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행하지 못하였던 순종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하였던 그 죄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넘치도록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깨어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요, 더 이상 자책하지 않을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진짜 가족을 삼기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에 정하고 준비하면서요,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가족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으셨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한 주석이 이와 같은 말이 써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갈런드의 마가복음 주석에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핵 가족을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방법을 이기적으로 찾는다면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더 웅대한 목적을 찾는다면 어찌되었든 특히 외롭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 실수했다. 아니, 추석인데, 명절인데 함께 모일 이 가족들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문을 연구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보다 넓게, 보다 높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혈육의 가족으로부터 거절받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나아가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거절당하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가족을 잃은 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분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이든지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가족을 잃게 되어서든지,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냐라고 한 이 반문은요, 그리고 무리를 향하셨던 그 선언은요, 정없고 무례한 말이 아니라 너는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더 큰 가족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교회와 가족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요, 도리어 교회야말로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형제처럼, 자매처럼, 이처럼 말고요,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나의 것으로 여기고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가족은요, 가족이 없는 이들, 소외받고 실족하며 도피한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바울이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했던 오네시모를 두고 아들이라 부르며 형제로 여기게 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요, 교회로 실족한 자들을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자매며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끝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찢기신 살로 이루신 이 가족, 이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